옆에 분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물론 인생 전부가 전쟁은 이란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전쟁의 연속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인생의 전쟁에, 그것도 한 중앙에, 한 복판에,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은 누가 좋아할까요? 그러나 그가 누구냐 봤더니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탁월함을 보였고 그리고 왕의 신뢰까지 얻게 됩니다. 결국 전국을 다스리는 직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자 다른 고위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방비로 당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다니엘은 전쟁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처한 인생의 전쟁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전쟁터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뭘 의논했을까요? 고관들은 다니엘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니엘을 싫어서 뭔가 좀 허물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릎을 치면서 생각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래, 다니엘의 기도를 공격하자. 고관들은 모여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니엘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30일 동안 느부갓네살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어야 한다라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왕은 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전쟁터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직장 생활의 전쟁터에 처해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사람의 전쟁터에 처해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신앙의 전쟁터에 처해져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치열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더욱더 수세에 몰립니다. 더 치열한 전쟁터의 한복판에 던져지게 됩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 안 그래도 이 일 저 일로 상황이 안 좋은데, 이 상황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힘든 상황에서도, 외국 타국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여건,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다가 억울한 음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억울한 것이죠. 신앙을 지키다가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말이 사자굴이죠. 여러분, 밖에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자굴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큰 돌로 그 앞을 봉쇄시켰습니다. 다니엘은 사면초가였습니다. 안 좋은 일이 왜 이렇게 계속 터지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굴 안에 있는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켜 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누구와 또 싸워야 되냐면 사자들과도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가 무슨 막시무스도 아니고, 여러분 막시무스 알잖아요. 검투사. 그 유명한 검투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냥 잡혀 먹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싸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80세나 넘은 이 노인이 굶주린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다니엘은 거기다가 다니엘이 도망갈 구석이라도 있으면, 피할 곳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사자굴 안에는 도망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다니엘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니엘 자신이 볼 때도 나는 80세가 넘은 나이에 이제 믿음 지키다가 신앙 지키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음모에 빠져서 사자굴까지 던져졌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사자굴 안에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족도 친구도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도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모든 힘든 환경을 이기며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 좋은 일로 인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조금 숨 좀 쉬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쁜 일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을 보니 사자굴 속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지금 있는 이 사자굴 전쟁터를 봤더니 그 안에 사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자가 있냐 봤더니 질병의 사자입니다. 질병의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자가 나를 삼켜버리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 사람 문제, 관계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의 사자가 나를 삼켜 먹어버리려고 나를 향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죽음의 사자가 코앞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곧 죽어야 될 것 같이 나를 삼켜 먹으려고 무섭게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학교와 일터도 그렇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보다 죽음이 내 눈앞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수없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믿음 지키다가 다니엘처럼, 신앙 지키다가, 말씀 지키다가, 복음을 지키다가, 주님 사랑하다가 바람잘 날이 없는 나는 나의 인생을 보니까 계속 내리막인 것입니다. 죽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달려온 결과가 사자굴인가? 내가 복음을 위해 산 결과가 사방이 다 막혀버리며, 그리고 죽음의 사자, 질병의 사자, 문제의 사자가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해 산 결과인가? 회사를 위해 일한 결과가 이건가? 자녀를 위해 산 결과가 이것뿐인가?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이런 사자들이 나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내가 나를 봤을 때도, 사람인들이 나를 봤을 때도 기도한 결과가, 복음을 위해 산 결과가, 가정을 위해 산 결과가, 회사와 자녀를 위한 산 결과가 바로 사자굴인가? 전쟁의 한복판인가?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무기라도 있으면 좋은데 무기 하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와 사자와의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옥 목사가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나를 구할 수 없다. 정말 위기가 오면요, 이제 내 노력으로는 안 되고 외부에서도 안 돼요. 어떻게 사자굴에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도 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으르렁 거리는 상황만 보입니다. 으르렁 거리는 사자만 보입니다. 질병의 사자, 문제의 사자, 죽음의 사자, 가정 문제의 사자, 물질 문제의 사자, 관계 문제의 사자, 수많은 사자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 상황이 여러분을 으르렁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의 사자굴보다 크신 분이시며
지금의 이 상황보다 크신 것이며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으르렁대는 사자보다 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는도다. 아멘. 나의 주, 여러분의 주, 우리 주,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사자굴보다 크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아니 다니엘을 향하여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약속을 주실까요? 2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사자보다 크신 하나님, 사자굴보다 크신 하나님, 전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셨다는 거죠. 아멘. 지금 여러분의 전쟁의 한복판에 이미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보내신 줄 믿습니다. 천사를 대신 보냈지만은, 천사가 대신 보내졌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 전쟁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아멘. 사자보다 크신 하나님, 아니 사자들보다 크신 하나님, 질병의 사자, 염려의 사자, 걱정의 사자, 문제의 사자, 죽음의 사자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밤길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다가 건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태권도 20단이 같이 가주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 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더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사자굴,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랑하다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물 건너 물이에요. 또 하나 건넜더니 이번에는 더 심각해져요. 겨우 기도하다 믿음 지키다가 견뎠더니 이번에는 음모예요. 억울한 일이에요. 내리막이에요. 이렇게 해요. 여기쯤 왔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예요? 더 내려가요. 완전히 사자굴이에요. 전쟁의 한복판이에요. 이제는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약속해요. 그 환난에 내가 참여할 것이다. 그 환난에 내가 동참할 것이다. 이사야 63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 뭘로 하여금요? 사자로 하여금, 이게 무슨 라이언이에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며, 할렐루야,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여러분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자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해서 음모에 빠져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겨우 견디려고 그랬더니 이번엔 또 여기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사자굴이에요. 사자가 삼키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강해요. 위대하셔요. 지혜가 많아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주실까요? 22절 2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잠깐만 물 좀 먹고요.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아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관계의 사자, 문제의 사자, 질병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23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보니까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예수 믿다가 주님 사랑하다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또 버텨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자굴이에요. 사자가 앞에 있어요. 그 사자가 여러분을 노려봐요. 중요한 걸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자가 없다고 지금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사자굴이 없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죽음의 전쟁의 한복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 있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뭐예요? 사자의 입을 이미 가서 봉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닫았다. 주석이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자에게 식욕을 없앴다. 자, 배는 어때요? 위는요? 비었어요. 근데 입맛이 없어요. 다니엘을 보니까 맛없게 보여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살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 빠지는 양 먹잖아요. 그럼 식욕이 안 생기잖아요. 위는요? 비어있는데 배가 안 고파요. 지금 사자의 상태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째려는 봐요. 근데 사자가. 근데 오히려 주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자가 째려는 보는데 다니엘이 무섭더래요. 이렇게. 아니 80세 노인이 무섭대요. 주석 해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는데도, 사자가 있는데도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쩡했대요.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 앞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미 가서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처럼 안 좋은 일이 계속됩니다. 어떨 때는요 숨을 못 쉬어요. 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데 그 다음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다음 일이 어떤 정도의 일이냐 봤더니 이거는 말 그대로 전쟁의 한복판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주님 사랑하다가 사자굴까지 이렇게 쭉 밑에까지 내려온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전쟁터에서 여러분보다 앞서가시고 이미 가십니다. 이미. 그래서 already라는 말은 OL 더하기 READY.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all 미리 아니 모든 것을 all ready 다 준비하고 있다. ready go 할 때 그 ready예요. 이미 가셔서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여러분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어요.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다면요, 자 사자굴에서 나왔죠. 자 다니엘에 보세요. 사자굴에 나온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형통이에요. 자 볼까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고요.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뭐 했어요? 형통, 찰나흐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여러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좋아졌다. 이거죠. 자,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V예요. 신앙인의 삶을 볼 때 점점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데 점점 쭉 내려가요. 근데 이제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다니엘이 이 병곡 점을 찍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찰나예요. 점점. 처음에는 입을 봉해버리고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 하나 안 건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하시고 점점.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형벌이 아니라 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뭐였냐면 형통의 기회였고 번성의 기회였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어요. 이런 예는 성경에 또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포로에서 겨우 벗어났어요. 힘들게 광야를 걸어오면서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겨우 지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홍해 앞에 바알스본에 진을 쳐라. 바알스본이라는 지명에다가 진을 치라 그랬습니다.
이제 바알스본 앞에 진을 치고 났더니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뭐예요? 홍해 만난 것도 너무 힘든데 겨우 바로 이기고 건너가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앞에 왔는데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 결과가 홍해 앞이었어요. 진군한 결과가 홍해 앞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면 초가 전쟁의 한바탕.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가고 주님 뜻대로 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가고 있고 말씀 붙들고 가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니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사랑하고 구원받고 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면 한 단계를 못 나면 2단계가 끝나고 홍해 만나면 그 다음은 바로가 오고 바로의 군대가 오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와요. 근데 염려할 게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리라. 이미 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 그 바알스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목격해요. 전쟁의 한복판이라고 생각했던 바알스본, 앞에는 홍해, 그리고 겨우 홍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뒤에는 또 바로의 군대가 잡으러 왔으는데 무기도 약한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 이 바알스본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됐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바알스본의 이름의 뜻이에요. 주님의 숨겨진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의 한복판이 보석이 되었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지키다가 오는데 음모를 당하며 억울해지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 지켜서 버티고 왔는데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바알스본이 돼버리고 지금 있는 장소가 사자굴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염려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그 바알스본이, 그 전쟁의 한복판이, 그 사자굴이 주님의 숨겨진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런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전쟁의 한복판이 사자굴이 주님의 숨겨진 바알스본 보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자를 잡아 때려 죽일 수도 없어요. 내가 무슨 타잔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거는 하나 할 수 있다. 다니엘은요, 음모를 당할 때에도 사자굴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아까 말한 세 가지 약속을 이루옵니다. 주님은 먼저 가서 싸워주시고 먼저 가 계시고 먼저 가서 함께 하시고 먼저 가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고 그런 다음에 그를 건지시고 형통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니엘처럼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다니엘은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찍혔다는 말은 이제 뭐예요? 네가 30일 동안의 기도를 그 기간에 기도하게 되면 너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죠. 이건 생명을 건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만약 계속 기도한다면 다니엘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기도합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고관들은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 내가 너보고 평생 기도하지 말라 그랬냐? 다니엘아, 너 30일만 기도하지 말어. 그리고 30일 이후엔 기도해도 돼. 타협안입니다. 그 후에는 기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난 하루도 한순간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도만은 중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하여 김서택 목사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1분 1초 동안에도 사단은 얼마든지 성도들을 격동시킬 수 있다. 무너지게 할 수 있다. 30일 동안이라면, 다니엘이 30일만 기도 안 하고 30일 이후에 기도한다면 사단은 다니엘에게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다.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동안에 사탄은 다니엘이 아예 기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타협이에요, 타협.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은 지금 놀라운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너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30일만 기도하지 마라. 왜요? 그 30일이면 다니엘은 더 이상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 기도가 아예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가 무너지면 인생을 승리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다음번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목적과 전략이라고 이인호 목사는 말합니다. 사단은 갖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은 회사가 급한 용무가 있으니까, 지금은 급한 업무가 있으니까, 지금은 몸이 피곤하니까, 지금은 마음이 힘드니까, 지금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더우니까. 성도 여러분, 사단은 기도의 힘을 압니다. 사탄은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서 함께 하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버리십니다. 보세요. 사단은 고관들을 사용해서 다니엘을 30일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은 배수인을 지고 30일도 아니다, 당장 기도하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탄들이, 고관들이 말한 대로 다니엘은 그 기도를 붙잡았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떨어져요? 사자굴까지 떨어져요.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죠. 왜요? 기도시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다니엘처럼 응답을 받을 때가 없을 때도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아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음모를 주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는데 사자굴이 해결이 안 돼요. 들어가 봤더니 그 사자들이 더 으르렁 더 되고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엄청 안 좋아져요. 완전히 안 좋아져요. 기도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전쟁의 한복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몰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요? 고관이죠. 엄밀히 따져보면 마귀가 배우의 역할을 한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갈지언정, 기도하다가 음모에 빠질지언정, 기도하다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언정, 나는 기도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왜요? 마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그러고,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를 계속 하려는 거죠. 결국 누가 이겨요? 기도하는 자가 이겨요. 그래서 이걸 저는 부위라고 봐요. 신앙생활은 꼭 부위 같아요. 이렇게 로버트 태권부위처럼 기도하는데 자꾸 내리막, 음모, 사자굴, 째려봄, 사자의 째려봄, 사방이 막힘, 그리고 완전 한복판, 아무것도 못함. 근데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또 내려가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형통해져요. 하나님이 이제 움직여요. 결국은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사자 입은 막으시고, 처음은 입부터 막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래요? 열리고 풀리고 승리하고 싸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자꾸 뭐 하냐면 여러 이유로 기도를 멈추게 하려는 거예요. 에스더 4장에 보면요, 에스더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의 기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죽을 힘을 다하여. 왜요? 수많은 하만과 그 사람들은 에스더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겠지요. 그러나 에스더는 기도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죽을 힘을 다하여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고 비장한 각오를 해요. 기도하는데 어려워져요. 믿음 붙잡는데도 자꾸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형통 짝짝짝짝짝.
비장한 각오. 나는 기도만큼은 놓치지 못하겠다. 나는 기도만큼은 붙들겠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사자굴입니까? 기도하다가 음모당했습니까? 믿음 붙잡다가 힘든 일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을 하고, 사단은 여러분의 기도를 빼앗으려고 30일의 타협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회사가 급한, 몸이 피곤하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은 더우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자꾸 타협안을 지켜서 요것만 하지 말라 그럴 겁니다. 배수의 진, 예전에 한 배수의 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배 입에 짤까요? 물을 등지고 배수의 진을 치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면 어떻게 돼? 물에 죽잖아요. 결국 뭐예요? 못 물러서겠다는 거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서면 내 가정, 사업장, 일터가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는 여기서 못 물러서겠다는 거예요. 비록 기도하다가 음모를 당하고, 기도하다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도 기도만큼은 양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배수의 진의 기도예요. 비장한 각오예요. 생명을 거는 기도예요. 우리 하반기가 그래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염려만 하고 있으면 위장만 아파요. 그러나 전쟁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배수의 진을 치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이고, 기도하다가 사방이 막히고, 기도하다가 숨을 곳도 없고, 기도하다가 음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마귀는 그런 전략을 써서 여러분의 기도를 빼앗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지 못한다. 비장한 각오를 갖고 여기가 끝이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 기도에,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다니엘처럼 음모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믿었던 왕이 나를 멀리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갖고 사자가 째려보고 노려보고, 사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요. 맞아요? 계속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이 이미 가서 그 입을 봉해버리시고 싸워주시고 비장한 각오로 하시라고요. 여기서 한 발짝만 물러서면 안 돼. 기도 부분에, 기도의 땅에서 물러서시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믿으십니까? E.M. 바운즈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가, 기도는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 천사가 일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일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요. 기도하다가 아래로 쭉 내려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점점 아멘을 집에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점점 로버트 태건 V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마귀는 자꾸 떨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은 끝까지 생명 걸고 배수의 진을 치고, 나는 기도의 영역만큼은, 기도의 땅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 배수진을 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이미 가서 싸워주시고, 입을 봉해버리시고, 나오게 하시고, 피할 곳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은 없다. E.M. 바운즈. 기도는 하늘과 땅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기도를 막는 거예요. 30일만 기도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래요. 그 30일이면 기도의 사람 느헤미라 할지라도요, 더 이상 기도는 안 할 사람으로 습관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30일이에요.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이번 6일만 봐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할렐루야. 목소리가 점점 허스키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볼까요? 23절을 볼까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자, 나왔어요. 다니엘이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좀 크게 좀 읽어볼까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사자 입을 막은 이유가 뭐냐면 아마 이걸 보고서 본다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럼 사자굴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케 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자굴에서도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것도 기도하다가 믿음 붙잡다가 복음 붙잡다가 하나님 사랑하다가 음모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래도 그거 버티면서 또 기도했는데 다니엘처럼 또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사자굴이에요. 막혔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나 혼자 갔대요. 근데 그 사자들이 째려봐요. 삼킬라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믿으면서 기도하라고요. 나의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싸워주시는 하나님, 입을 봉해주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살길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 보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자굴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네.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특히도. 그게 뭐냐면요, 기도할 때도 위기의 순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보세요. 고관들이 그렇게 했어요. 결국 성경의 문맥을 통해 본다면, 또 김석택 목사나 주석을 통해 본다면 마귀가 사람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30일간 멈추게 하려고. 기도만 멈추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상황이 더 안 좋아,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안 좋아져도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셔야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자굴에서도 믿고 고관들 앞에서도 믿고 으르렁대는 사자 앞에서도 믿으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문제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음모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하나님께. 그러면 이 감사가 언제 드려진 감사예요? 30일간 기도하면은 큰 일이 생긴다는 그 위협 속에,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응답되기 전이 아니라, 응답되고 난 후가 아니라 응답되기 전이에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미리 감사한 거예요. 미리.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환난 날에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건지셔요. 시편 50편 14,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문맥을 통해 본다면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감사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다니엘은요, 응답받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받고 나서도 또 감사했어요. 왜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해석을 해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감사해서 응답받고 난 다음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다니엘서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나에게,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지혜로 꿈을 해석했으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응답 받아서 주께 감사하겠다는 거죠. 찬양하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 받기 전에 미리 감사했고 응답 받을 때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점점 내려갔어요. 사탄 마귀는 계속 여러분의 30일의 기도를 멈추려고, 이 말은 30일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자, 음모당하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다 자고 싶죠. 힘든 일이 있는데 자꾸 낙심되죠. 근데 그거 견뎌서 또 기도했는데 또 이번엔 사자굴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뭐가 살아계시죠? 이렇게 나오니까 기도가 멈춰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도 계속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비장한 각오로, 나는 어떤 장소든 무릎 꿇는 자리만큼 배수의 줄을 치고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나의 6개월은 사탄에게 져서 가정도 일터도 직장도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배수의 진을 쳤다는 거죠.
결국 올라간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학교도 가정도 사역도 전쟁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도 나오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자꾸 밑으로 내리막이에요.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또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고 있는데 그래요. 주님 사랑하고 있는데 전쟁은 점점 치열해져요. 들어갔더니 사자가 치열하게 우리와 싸우려고 그래요. 질병, 고난과 계속 싸워요. 무엇보다도 악한 사탄과 싸워야 해요. 우리는 공격당하고 있어요. 나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요. 점점 아래로.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면 이제는 올라갈 때예요. 그 올라가면 기도예요.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돼요. 주님을 앙망함으로. 할렐루야. 그럴 때 전쟁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승리를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나보다 앞서서 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 입을 봉해줄 것이며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며 살 길을 열어줄 것이며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 계속 믿음으로 살고 의인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데도 욥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가 욥에게 처음에는 여고, 사람, 물질, 그 다음에는 질병, 그 다음에는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계속 마귀가 고통을 줘요. 사람을 통해, 물건을 통해, 물질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기까지 내려가요. 여기까지 특대까지.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에 계속이요. 결국은 끝에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요. 형통해지는 거죠. 뭘 막으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케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도록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꼭 해야 될 건 기도입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합시다. 기도의 땅만큼은 빼앗기지 맙시다. 기도의 방송만큼은 빼앗기지 맙시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있는 그 한평 남짓의 그 땅, 아니 0.5평의 그 땅, 그 땅이 바로 최후의 보류이고 배수진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를 줄 거라고 계속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 제목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미리 감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특별 새벽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위하여 참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색깔이 꼭 맥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보고 맥주 드시면 안 돼요. 네. 좋으시면 감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특세에 위하여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 준비를 위해서 상반기 특세가 끝난 이후부터 설교 제목을 잡고 그걸 갖고 묵상하고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이 특세를 준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이번 특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충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위해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저라고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동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를 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배수진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을 미리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특세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특세도 많았지만 특히 특세할 때는 영적 싸움들이 많지만 특히 이 마하나임 특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참 많은 영적 싸움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여러분 사탄이 이 특세 이름이 마하나임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자, 영적 군사가 되자, 하나님의 군사가 되자, 이렇게 무장하자는데 마귀가 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특세를 준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저를 무너뜨리려 그러겠죠.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 특세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저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영적 바람이 불 것이다.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큰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세 준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데도 자꾸 내려가는 일들만 자꾸 생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잡아야 될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는 4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말은 찬양이 4시 30분입니다. 이 말은 4시 30분에 오라는 말이 참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4시 30분이니 4시 20분까지 오라는 말입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켜 봅시다. 10분이 감동이 되고 안 되고 해요. 그리고 6일을 개근해 봅시다. 총진근해 봅시다. 전 성도가 100% 출석하는 특세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봅시다. 아멘. 전 셀이, 전 가족이 100% 한번 출석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특세를 쉬게 하고 싶은 이유를 찾아줄 것입니다. 지난번 특세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을 이유를, 지난번은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을 이유를 사단은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찾아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생각에 집어넣을 겁니다. 왜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줄 것입니다. 사람이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육신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마음은 상하는 일이 이유가 될 수 있고, 자녀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각종 업무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쉬게 할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면 마귀가 이기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물러서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8월 달에 특세가 시작할까요? 물론 해피코스 페스티벌과 연관시켜서 하고 있지만 하반기 6개월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6개월을 승리하셔야잖아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마귀에게 지면, 기도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사역 위에 어둠을 내릴 것입니다. 지면 안 됩니다. 항복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말합니다. 다시 생각납니다. 또 해도 상관이 없죠. 왜요? 여러분은 그 문장을 기억을 못할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 또 하겠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만일 선조대왕님 당신께서 이 수군을 없앤다면 적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을 이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비장한 각오로, 죽을 각오로 한산도 앞바다, 거제도 앞바다를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만약에 비장한 각오로 싸움에서 포기해버리면, 이 전쟁에서 포기해버리면 전라도 땅, 경기도 땅, 강화도 땅, 나의 가정 모두 일본에게 항복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있어 기적을 일으키는 무기는 12척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를 놓치면 하반기를 패배와 절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마귀에게 항복하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형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점점 좋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전투를 앞둔 이순신 장군처럼 말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아직 새벽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한다면,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한다면 여기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기도하다가 사탄마귀 때문에 기도하다가 음모에 당하고 사자굴에 처질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반기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일은 마귀가 발을 이룰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특세에 참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특세에 우리 성도님들이 승부를 걸기를 원합니다.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두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고 주님 뜻대로 가고 있는데도
다니엘처럼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음모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기다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저 밑에까지 사자굴까지 내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땅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십시다. 물론 아이들 데려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말 많은 아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청년이 되었다고 엄마가 야 새벽 기도 가자, 내일부터 특세다 그랬더니 엄마 인생이나 잘 사세요. 그럴 때는 엄마는 말해야 합니다. 네가 기도 안 하면 엄마는 오늘부터 너에게 중보 기도를 들어갈 것이다. 너에게 고난이 올지어다, 사자굴이 올지어다, 사자가 으르렁댈지어다, 연애는 박살날지어다. 세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이 좀 너무 센가요? 말만 하는 아이들한테 이길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엄마 말 얼마나 안 됩니까?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믿음의 야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평생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참여합시다. 남편의 새벽 기도는 아내의 평생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나오다가 사람들에게 사자굴을 처하고 어려움을 처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에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배수의 진을 칩시다. 이번 6일을 붙듭시다. 하반기 6개월이 결정납니다.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승리와 형통함이 임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 기도를 물러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 앞에 붙는 게 뭡니까?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어두워집니다. 매사가다. 세론과 함께 참여합시다. 교사들은 학생과 함께 참여합시다. 특세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특세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할 마음의 힘도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자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형통을 주실 것이다, 응답을 주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미리미리 여러분, 기도 제목, 목이 안 아파요. 오늘 기도 제목 카드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일 써갖고 와서 저 뒤에다 내면 앞으로 낼 텐데요. 이때 쓸 때 소원을 쓰지 말고 다니엘처럼 감사를 쓰십시오. 예를 들면 자녀가 결혼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 말고 자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6개월 내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녀가 임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2개월 만에 임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라고요. 응답 안 된 걸요, 미리 감사하시라고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번 특세에는 매번 특세와 똑같이 매일매일 응답받을 내용에 대하여 해피코스 헌금 봉투에 헌금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쓸 때 소원을 쓰지 말고 역시 감사를 쓰십시오. 소원을 감사로 바꾸라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예물은 해피코스를 위해, 생명 살리는을 위해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매일매일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이미 어제 봉투 6개에 그날 드릴 예물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저는 최선입니다. 힘이 지납니다.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이런 마음을 주신. 그래갖고 지난 특세보다 조금 더 하려고 그럽니다. 주님도 너무하신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너무합니다 이러려고 그러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시고 내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특세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0% 출석하는 특세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100%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100% 출석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 봅시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100% 출석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다 100% 출석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 할까요? 감동하니까 골고루. 근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100이 안 된다면요, 100% 안 된다면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 안 하잖아요.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봉사자들 많잖아요. 수고 많이 하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불평하지 말고 은혜만 받읍시다. 시편 10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결정하라, 확정하라, 결심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노래가 나온다. 나의 마음에 감격이 터져 나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뭘 결정하래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뭘 결심하래요? 새벽을 깨우기로 결심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기로 확정하고 결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감격이 터져 나오고, 그러므로 내가 결심하면,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요. 여러분, 뇌과학자 엘비스 코비 박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결심하면, 결단하면 뇌에서는 도파민 호르몬이 나온대요. 도파민은 활력 호르몬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단하면요, 하고 싶은 호르몬이 나와요. 결심하면 또 말합니다. 통제력이 생겨요. 내 몸을 통제해주고 내 시간을 통제해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내가 결심하면 걱정 불안이 줄어든다고 이 엘비스 코비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만큼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신학대학 다닐 시절에 잠이 얼마나 많았는지 새벽에 못 일어났습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니까 항상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1번은 권준호였습니다. 방으로 다 붙여서 권준호, 김한무게, 전한무게, 황한무게 이름이 쫙 써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새벽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목회하니까 이게 뭐 저녁 기도보다는 새벽 기도가, 저는 저녁 기도를 좋아했으니까요. 새벽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새벽에 잘 일어나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육체의 한계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얼마나 힘든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고 마음에 결심하시면 하나님이 도파민도 주시고 걱정 근심도 줄여주시고 할렐루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세 기간에는 다른 때와 달리 조금 일찍 주무시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왜요? 와가지고 늦게까지 통당 먹다가 와갖고 졸다 가시면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6개월을 준비한 특세인데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말합니다. 신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인생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용조 목사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니까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겠죠.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요. 음모를 통해서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겠죠. 결국 사자굴에 빠지게 하고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멈추게 하겠죠. 그러나 끝까지 사자굴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로 생명을 걸고 사자굴이 기도의 장소가 되셔야 합니다. 사자굴이 기도의 장소가 되셔야 합니다. 하용조 목사는 말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길 바란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긴다. 기도하지 않으면 적이 이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특히 하반기 6개월을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6개월 동안 내려왔다면 이제는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제 2일 저일로 내려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올라가는 일 6개월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배수의 진을 쳐야 합니다. 사자굴이 기도의 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하고 감사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만납시다.